수년 전에 제가 시 채널에 온바이블로 한 1년 동안 계속 뵌 적이 있는데 수년 이후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옆에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성탄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헤롯과 그 백성들은 아주 소란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마치 우리는 조용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은 성탄의 아주 마지막 한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탄이 그저 고요한 밤, 정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그 성탄의 존재적인 의미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 정사를 메었고는 바로 통치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는 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또 기묘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했는데 오늘을 보니까 기묘자 모사라라는 말씀은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 기묘한 모사자라고 한 말씀은 어떠한 인생이나 어떠한 존재도 이루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전혀 손색이 없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정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손색이 없는 그 전능하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다라는 말씀은요, 그 영존하신 아버지는 부양하는 그 아들을 책임지는 아버지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이름이 없다라고 한 말씀이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여호와입니다. I'm that I am. 이름이 없으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그 존재이십니다.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기 때문에 이 병을 치유하셔서 여호와 라파가 되셨고요. 또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여호와 로이가 되셨고, 기도할 때 성립케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가 되셨고,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 을을 주셔서 여호와 찌드기야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씀은 그 자식을 돌보시고 그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왕은 그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2년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순창 총회장님과 함께 같이 합동의 총회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합동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너무나 위축이 돼가지고 한 해 16만 명이 쇠퇴가 되고요. 제 앞에는 9만 명이 쇠퇴가 되고, 교회가 총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이 샬롬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은 받았지만은 신학적으로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다 같이 정립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샬롬 속에 너무나 많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샬롬, 그 샬롬 속에 모든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흥이 아니라 이 샬롬이 부흥해야 되겠다. 바로 오늘 말씀에 평강의 왕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 이 샬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모든 사실 비극이 있게 된 것입니다. 빌그람 목사님이 살아 있을 때에 북한을 갔습니다. 가서 김일성에게 자신이 쓴 책을 주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그 책이 없는데 그 책을 받고 며칠 있다가 김일성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정말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면 이 존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무기력하게 계신 것 아니었습니다. 존재적으로 볼 때도 바로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적으로 보면은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바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운 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으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여호와의 열심이다. 성탄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 외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은 얼마나 큰 열심입니다. 얼마나 큰 열심입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로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버리신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저는 딸이 하나입니다. 저희 사모가 계속 유산하는 바람에 아이를 가지 못해서 딸이 하나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개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모는 이제 밤에 철야 기도를 늘 하고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 케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외로우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냥 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중학교 때 우리 사람이 자꾸 학교를 불려갔습니다. 가서 보면은 이제 그 배우에는 항상 우리 애가 있다는 겁니다. 일진도 아니지만 일진 원조 비슷하고요. 그래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노란 머리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제 주신 뭐 마음인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지, 당시에 우리가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갖다가 오셨습니다. 중국 유학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탈북자들이 있는 미션 홈으로 보냈습니다. 거기는 아침 눈 뜨자마자 저녁 잘 때까지 성경 통독만 하는 곳입니다.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 아이를 보냈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이제 그 심양에 있는 미션홈, 아주 이제 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걸 갔더니 그때 영하 한 40도 되더라고요. 그 화장실이 이제 이게 다 재래식 화장실인데, 화장실 안에 제가 갔더니 사람이 이제 그 똥을 누면 눈게 이제 탑이 된 거예요. 똥탑이 돼가지고 앉으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찔리겠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환경입니다. 뭐 세면장하고 이제 식당 요리하는데 같이 있고, 남자 아이들 이게 탈북자 중국 아이들, 또 이게 여자 아이들 이렇게 있는 곳에 우리 아이가 그 1년을 있었습니다. 1년 있고 이제 살려달라 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내가 이제 보내놔놓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내 아이는 지금 그런 탈북자들 내리 보내놔놓고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게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화성에 저희는 교회가 천막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간정을 어떤 분이 오셔서 간정하는데 우리 아이 이야기했더니 미국에 보내라. 아니 이 아이가 영어도 못하고 아무도 미국에 어떻게 보냅니까? 하여간 그 경희대학교 김종애 교수님이신데 보내라고. 그럼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그냥 성교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교비가 모여서 하나님 뜻입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대학을 이제 가서, 대학도 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에세이를 시험을 치는데 너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My father. 우리 아빠가 그냥 나를 탈북자 사역하는데 들여보냈다고. 그래서 미국의 교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냥 진학을 시켜줬어요. 학교를 진학했다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다시 컴백해가지고 도서관에 보냈는데 판세를 읽다가 자기가 한번 신학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어떻게 밥존스 대학에 연결돼가지고 밥존스 대학을 마치고 또 그때는 이제 나중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대학원을 마치고 나중 콜롬비아 대학원에 교육학까지 하고 우리 총신 신대원에 와가지고 또 MD도 하고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거룩한 성탄으로 내어 보내실 때에 여호와의 열심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의 열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도우시고 이끄실 때 여호와의 열심, 성탄 여호와의 열심에 오늘 우리가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목회 멘토로는 통합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직접 지도받은 적 없습니다. 한 분이 바로 김사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서울의 신림동에 전도사로 있을 때 이 새벽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비가 그때만 하더라도 10,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모하면서 제가 멀리서 이렇게 배우면서 배웠습니다. 또 한 분은 주한장로교회 나경민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 30명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나 목사님 집회를 4일간 해주시는데 나경민 목사님의 특징은 집회 수가 얼마 모이는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오시고 난 뒤에는 자기가 집회한 중에 최고 미니 집회였다고 신학생들 30명 데리고 4일을 꼬박 하셨습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 했습니다. 목사님의 능력을 갑절로 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했더니 갑절은 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순창 우리 대표이사님은 제가 같이 총회장을 했는데 제가 처음 딱 만났을 때 총회 리더십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입니다. 열심은 영어로 엔슈지에즘입니다. 라틴어로 보면 엔티아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열심을 통해서 창의력을 주시고 열심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열심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